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연인산을 등반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2월이었는데요. 아직 눈이 녹지 않았을 때인데 계곡에 흐르는 그 물을 보고 제가 정말 감탄했어요. 빙판이 얇게 얼었는데 그 밑으로 이제 물이 흐른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찌나 물이 맑은지 그 밑바닥까지 투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깊은 곳까지요, 물이 깊은 곳까지도 그 바닥도 환히 드러나고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연은 다른 속셈이 전혀 없구나. 보이는 모습 그대로예요. 유독 인간만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다른 속마음이 있어요.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과 인간의 차이가 아닐까. 가령 이런 거죠. 철강왕 카네기에게 두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조카가 다 대학에 진학해서 집에서 이제 떠나게 되었단 말이죠. 멀리 대학에 가니까 집에서 떠나서 먼 대학 옆에 있는 집을 얻어가지고 살게 되었는데요. 이 두 아들 때문에 형수가,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엄마죠, 늘 속을 썩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아요. 엄마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제발 답장 좀 보내라. 네 어머니 걱정되는 거 보이지 않느냐? 네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편지를 보내고 아무리 읍소를 해도 답장이 오지 않아요. 형수가 그렇게 속을 끓이는 걸 보고 카네기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수에게. 제가 답장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도 답장이 오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무슨 소리예요? 어떻습니까? 저하고 한번 내기 한번 합시다. 답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 10달러를 내게 합시다. 그리고는 카네기가 형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두 아들의 엄마가 쓴 것처럼 편지를 쓴 거죠. 그 엄마가 편지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안부 내용이에요. 다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추신 10달러를 동봉하마 각각 5달러씩 유용하게 쓰도록 해라. 당시에 5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었답니다. 그리고 정작 카네기가 그 편지 봉투 안에다가 10달러를 넣지 않은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도 답장이 오지 않던 두 아들이겠어요? 득달같이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학업으로 분주한 탓에 답장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보내셨달라는 5달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깜빡하고 안 보내신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엄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엄마가 보내셨다는 그 5달러에 대한 욕심 때문이겠습니까? 표면적인 동기 밑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 그걸 우리는 흔히 숨은 동기라고 쉽게 표현합니다. 보이는 모습 그대로인 자연과 달리요, 유독 인간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른 속마음이 있고요, 다른 속셈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린 받고 싶은 그 5달러 때문인가?
내 헌신과 봉사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인정과 박수, 갈채 때문인가? 성도들과 교회의 필요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그 봉사를 통해서 내게 돌아올 유형, 무형의 이익 때문인가? 나의 동기는 순수한가? 오늘 주님의 말씀 표현을 빌리면 나의 마음은 깨끗한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때 청결하다고 하는 번역한 헬라 카다로스는요, 글자 그대로 깨끗한, 순결한, 순수한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기 33장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면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했는데, 이때 이 대면했다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처럼 친밀했다는 의미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애둘러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20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얼굴을 볼 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구처럼 여기셨던 그 친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매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가? 우리 이사야서 40장 9절 전반절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소리 높여서 외쳐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그 다음 10절부터 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인도하시리로다. 고난과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를 목자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역경 속에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처럼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다시 9절 후반절로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메시지를 어떤 말로 시작한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아라. 서로 그렇게 외쳐라.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왜? 그 하나님이 보여야 용기를 얻죠. 그 하나님이 보여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쳐라.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으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개척 초기에 참 마음이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저 자신과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푸념을 했어요. 다 내 탓 아니겠냐. 성도는 목사의 수준만큼 성장한다는데 내가 미숙한 것 아니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20일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님,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세요. 아니 어머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계란 껍질을 반만 벗겨서 그 반만 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절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세요. 성도들도 아비의 마음으로 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곤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제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왜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겠습니까? 다른 고민 때문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을까? 많은 성도들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현재 신앙 수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아니, 이 정도 성경 보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뭘 얼마나.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제자 훈련 하자고 해도 안 모입니다. 기도회를 하자고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요, 집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직장 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뭘 얼마나 더 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신앙의 단계에 만족해야 합니다.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신앙 수준에 만족한 거죠. 다만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5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간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5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싶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까지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면서까지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싶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숨은 동기가 있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미지근하다. 뭐에 대해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행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의 그 정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동기, 그 행위를 일으키는 속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서 난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식었는데 여전히 하던 대로 예배하고 여전히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여전히 하던 대로 봉사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행위 이면에 담긴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미지근하다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와 함께 연애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선물을 하면 그 선물이 곧 내 마음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했고요. 받는 사람도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지금은 어떠세요? 선물을 하면 예전처럼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야? 또 뭘 잘못한 거야? 무슨 속셈이야? 왜 이래? 바른 대로 얘기해.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그 행위가 이 사람의 동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지근해진 겁니다. 다른 동기가 있을 거다. 다른 속셈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는 미지근하면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에는 뜨거웠습니까? 그 다음 17절 한번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뭐에 마음이 뜨거웠어요? 뭘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재물, 돈.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몰아냈습니다. 그게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하신 비참한 하나님의 처지였어요. 그 다음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재물을 얻고 나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 문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문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께를 향하여 마음이 식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요. 자신이 외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 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그들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만에 하나 누구라도 문을 열어줄 수만 있다면 다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달리 그 마음이 식지 않은 거죠. 여전히 마음이 뜨거우셨던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뒤에 보이는 큰 기둥이 제우스 신전의 기둥입니다. 신전했던 기둥이에요. 그 옆에 양철 지붕처럼 보이는 거 보이세요? 확대 한번. 이게 그 제우스 신전에 올라가서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정부가 이 터를 발굴해내고 나서는 원래대로 복원한 게 아니라 지붕은 그냥 이런 거였을 거야 하고 양철 지붕으로 덮어놓은 거죠. 터키 정부가 기독교 국가였으면 아마 제대로 다 복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았는데요. 그 라오디게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4개의 희끄무리한 관이 보이세요?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발굴해낸 건데 밟으면 저게 부서지니까 그 위에 강화 유리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파이프라인이에요. 물이 들어오는 수도관 같은 거예요. 북쪽으로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이 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오고, 동쪽에 있는 골로새에선 차가운 물이, 그 만년설에서 녹아내려온 차가운 물이 이 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옵니다.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물이 와서 라오디게아에서 만나요. 그 물이 온도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미지근해집니다. 이 미지근한 물로 이들이 매일 얼굴을 씻고 몸을 씻고 마시고 그럽니다. 그들이 매일 느끼고 체험하는, 그들이 매일 대하는 이 미지근한 물로 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셨겠어요?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매일 체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물을 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건, 제발 너희들의 상태를 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마음이 식어버렸다.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 너희는 부자라고 하지만, 부를 얻었다고 하지만 너희의 그 부가 결국은 너희의 마음을 식게 만들고 나를 너희들의 삶에서 몰아내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 너희들의 마음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입 밖으로 토해내 버릴 거다. 주님이 정말 토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경고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그들이 하는 예배 행위가, 그 행위의 이면에 존재하는 동기가 다르지 않기 위해서, 그 행위와 그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가 같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가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나를 향했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도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를 향 칭찬합니다. 여전히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데 너희들 그 마음이 식은 건 알고 있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건 너희들 알고 있니? 이게 1세기 교회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 헌신하고 봉사하는 동기가 정말로 보이는 것처럼 깨끗한가? 마음이 청결한가? 어릴 때 봄이면 어머니와 함께 고사리를 캐러 산으로 갔습니다. 4, 5월이면 독사가 아직 독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요, 뭐 괜찮아요. 그래서 깊은 산에도 들어가서 고사리를 뜯었는데요, 풀숲도 헤치고. 고사리를 뜯다 보면 같이 뜯는 게 있어요. 그 버섯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산에 함께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경훈아, 버섯은 절대 예쁜 것은 건드리지 마라. 버섯은 예쁜 건 손도 대면 안 된다. 왜? 예쁘고 화려한 건 다 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던 섬은 병원은 고사하고 약국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요, 독에 걸리면 이거 뭐 큰일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하면서 항상 하신 말씀, 예쁜 건 건드리지도 마라. 그래서 저는 크면서 예쁜 여자는 다 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이 독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은 화려합니다. 직분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봉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답을 바라는 그 숨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보여주니까 알죠. 언제 보여줘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면요, 그들이 품고 있던 숨은 동기, 드러내지 않은 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하여 대항하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대해주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요, 그 분이 목회자를 향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전임 전도사님들이 한 분도 목사 한 수를 받지 못하고 다 나가야 했습니다.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으려 할 때도 저도 역시 장로님들이 반대하셨고요.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싶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 이전의 전사님들은 다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왜 마음이 아팠는가 하면요, 이분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드러내고 숨은 동기와 독을 드러내는 분들이 대개가 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분들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제가 마음 아픈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도 하나님을 모를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실패를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질병을 막아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그 위기를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부모니까. 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냉정하게 혼을 내세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때로는 거절하시고 심지어 줬던 것도 왜 빼앗으세요? 자식들 사람 만들고 싶어서.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혼내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자식이 미워서 자식이 원하는 거 주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사람 만들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세요. 우리가 사람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도, 재물도, 심지어 영적 은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그런데 영원하지 않고 잠깐 내 곁에 머물 뿐인 그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그게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줄 알고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걸 마치 주인처럼 섬깁니다. 그런데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인처럼 섬기면 결국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경고였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주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추구하던 것이,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영적 은사조차도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그치고 다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변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변치 않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너희의 행동의 동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지려는 너희의 그 행동이 정말로 그 동기가 순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그 5장부터 7장까지 그 설교를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8장부터 9장 거기에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안타까우세요. 우리가 병든 거, 우리가 실패한 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여러분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가 아프지 않던가요? 자식보다 더 아픕니다.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병든 거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보다 더 아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질병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하셨던 것도 치유입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길을 열어주고 싶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자기 인생길을 잘 가는 걸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아세요. 우리의 속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신 후에도,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이 마음이 내 앞에 간절하게 다가왔던,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 마음이 변치 않을까? 여전할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 주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패는 이전으로 족합니다. 더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이 행동의 숨은 동기가 같은가? 다른 동기가 없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에서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의 말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합시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변치 않기를 기도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가신 하나님,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주님, 제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제 병이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제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도하지만 혹여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 밖으로 쫓아내고 주님을 냉대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을 주님만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사모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첫 마음을,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내 곁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신하며 하나님과 인생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주시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몸사 권신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불편한 걸 참지 못합니다. 내 자식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내 육체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내 삶의 불편함을 참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만 그 기도 끝에 한 가지 덧붙입시다.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그 기도 덧붙여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신장, 간과 폐와 이자와 췌장과 그리고 장과 대장, 우리 혈관계, 호르몬계, 신장계, 우리의 뇌가 모든 게 치료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막힌 장애물을 뚫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 결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것, 땀 흘려 노력한 것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평생에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는 과거로 족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 우리의 생명뿐이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평생을 섬기며 살아갈 때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긴 우리의 행동과 그 섬김의 이면에 있는 동기가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능력을 부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행하시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러하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고 사랑하는 성도의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앞길을 가로막은 모든 장애물들은 파쇄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길이 열릴지어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겠사오니 하나님, 이후로의 인생은 우리가 주님과 가는 그 인생길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